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144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마스시타 전기회사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이름은 파나소닉입니다. 이전에는 마스시타 전기회사였습니다. 이 마스시타는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창업을 하였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못 배웠지, 또 건강도 좋지 못하지. 그런데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경영을 잘했으면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의 신. 그런 일본이 자랑하는 종신고용제의 전통을 이끈 인물입니다. 일본이 채용하고 있는 고용제는 종신고용제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정착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 고노스케로부터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1920년대에 세계 전체의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일본도 역시 이 공황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노스케는 1920년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도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한 사람도 직원 한 사람도 감축을 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역발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생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한 사람이 바로 1920년대 대공황시에 바로 고노스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모교에서 마련해 준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추천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회사를 다 거절하고 이 마스시타 회사 시험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이 학생이 빠졌습니다. 이 학생은 그 학교에서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여기저기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추천했던 학교들도 많아요. 회사도 많은데 자기가 다 거절하고 이 마스시타 회사에 시험을 치른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당연히 이 회사에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시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치심과 분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이 마스시타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자살한 다음 날 전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입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마스시타 입사 시험에 실패했다고 자살한 청년도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다니, 내가 이 회사에 떨어지다니,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을 한 것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에 대한 능력이 자신의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배경이 부유하거든 가난하든 또 자기가 가진 지능수수가 높든 낮든 차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가능성이라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현실에 펼쳐가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힘들게 사는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능성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줍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그 가능성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이루면서 성공한 사람치고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하지 않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것이다, 이게 나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해가면서도 끊임없이 아닌가? 너무 힘들다. 내가 차라리 다른 것을 하면 더 쉬울 텐데. 이런 고통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큰 도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참고 이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해 보셨나요?
올라갈수록 쉽습니까? 아직 입신 중이십니까? 좀 입신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정상에 오를 때까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정상에 올라갈 때쯤이면 더 힘들어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보다 더 성공을 일군 사람은 나보다 쉽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산이 예를 들어서 900m짜리다. 내가 지금 300m 올라갔다. 그럼 나보다 더 높은 500m 올라간 사람은 나보다 쉬운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대다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300m밖에 못 올라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300m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m 올라갔고 700m 올라갔고 800m 올라간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가볍고 쉽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산 한번 해보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800m 올라간 사람 있어요? 부러워요? 나보다 몇 배 더 지금 힘들게 800m에 올라간 겁니다. 현대인들은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줄게요. 당신이 힘든 것을 싫어한다면 당신과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내찬다면 당신은 그럴 때마다 가능성의 기회들을 내차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가 내차버릴 기회마저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가능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능성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뭐만 자꾸 찾아요? 영적인 것만 찾아요. 영적인 것만 찾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변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능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가능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가능성의 진짜 모습을 그때서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능성을 펼쳐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 나선 것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빼낼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름 없는 업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드레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께 나오자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이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베드로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안드레도 자기 형제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베드로에게서 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이 모습을 봤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언제나 어부라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봤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가능성을 보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시몬이에요. 신약성경 헬라에서 시몬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야곱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으로,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못하는 사람,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깨지지 않는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게바라고 하셨을 때 시몬 스스로도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아니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한동안 전혀 베드로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하루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몬, 그냥 시몬이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지금 어울리지 않아도 어울릴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바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게바예요? 장차 게바예요. 장차
장차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시몬이지만 미래에 분명히 개바,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시몬은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베드로처럼 쉼없이 흔들리지만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만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의 현재만 볼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내 현재만 보고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현재는 볼품이 없습니다. 현재는 믿음도 약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나뭇잎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너무 쉽게 좁아집니다. 너무 좁아서 나 자신도 품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절망과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쓰시는 걸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도 나에게서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본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서 보지 못한 그것을 보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가능성입니다. 나의 가능성이에요. 나의 미래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나의 현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이게 아니야. 정말 이러면 안 돼. 나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도 변함없이 똑같이 살고 계시나요? 이게 아닌 것은 알지만 뭐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에다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보지 못한 것, 심지어 나의 부모도 나를 보지 못한 것, 아무도 나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말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예배당 뒤뜰에 버려진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이를 한참 보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거야, 다비드야. 다비드가 나온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성전 뒤에 버려져 있던 돌에서 뭘 봤냐면 그 돌에서 나오게 될 다비드상, 다윗상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뒤에, 성전 뒤에 버려진 커다란 돌을 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돌은 쓸모없는 버려진 큰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 돌이 저기에 있지? 저 돌을 어떻게 치워버릴 수는 없을까? 아무도 그 돌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돌덩이에서 다른 것을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바로 그 돌덩이에서 다비드상을 본 겁니다. 다윗상을 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그 돌로 다비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돌덩이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덩이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돌로만 보는데 그 돌에서 다윗상을 본 미켈란젤로처럼 돌 같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았어요. 가능성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시몬이 실제로 게바 즉 반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볼품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볼품 없는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현재 볼품 없는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 무능한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흠밖에 없는 이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나의 볼품없는 모습 속에 숨어있는 미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잘될 가능성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서 본 베드로의 모습대로 그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돌덩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생긴 대로 산다고. 저는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실래요? 나는 지금 내가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성격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서 보신 그 가능성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웠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실래요? 아니면 지금의 현재 생긴 대로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보신 가능성을 가지고 사실래요?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신 그 가능성을 현실에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우리 천사와 씨름하온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물결이 유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다 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이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보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나도 보고 그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반석 그것을 보시고 개바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볼품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그를 반석이라고 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속에 있는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현재의 볼품없는 모습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현재의 일그러진 모습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현재의 흠밖에 없는 모습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의 성공할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가능성을 위하여 설계해 주시옵소서. 가능성을 이루려고 보여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수련 하나님 전도의 프로필하는 주제로 하나님 내 주제처럼 새로워지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일마다 하나님이여 저리를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고와 사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위험과 위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루며 도와주셨습니다. 시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해요. 참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명문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마다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 자녀를 제대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이 100% 예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먼저 하나님여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내가 가르칠 수 있게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평생 동안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바닥에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경외하면서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고 무엇을 하는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고 가장 중요한 정신을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앞으로 되어서 성경의 인도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마저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허물투성인 모습, 다 망가진 모습, 상처투성인 모습,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능한 모습.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모습은 찾기가 어렵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쓸만한 것이 없는 이런 모습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서 반석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가능성을 보셔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능성을 결국 이루고야만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능성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